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칠판에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로 성전 회복의 시간표 우리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2022년 교회 표어는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 회복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개인 성전과 가정 성전, 현장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후대의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선교 대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중요한 메시지로 70제자, 70지역, 또 나아가서 70종족과 70나라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70제자로 서고 또 70제자를 남기고 70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선교사 초청 예배로 돌아오는 주일에 드립니다. 캐나다 이교연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이교연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선교사님 두고 함께 기도하고 이 선교사 초청 예배를 통해서 모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이 선교가 정말 각인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학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 초청 예배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허리가 안 좋으셔서 치유 중에 있는데 김학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치유를 두고 끝까지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이번에 최감목 장로님 이제 산업 에코원 그 현장에 지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추락해서 추락 사고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의식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직원 이름은 양성만입니다. 에코원 현장과 또 그 양성만 직원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그 현장이 정말 70제자와 70지역 남기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빛의 경제 누리는 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에코원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비밀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혼자서 또 집중으로 현장을 향해서 서밋의 기도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고3 랩런트들 지금 수험 생활 중에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문진원, 송인달, 김주열 또 이주의 랩런트 있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 회복의 시간표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정확한 그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게 하시고 그 미션이 모든 후대들과 모든 성도들이 각인되어져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는 최고의 기회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 후대들의 뜰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담고 또 헌신하며 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번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70 제자 정말 축복 누리고 또 70 제자를 남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70 지역을 살리는 모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TCK와 모든 다민족 예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70 종족이 살아나고 또 70 나라를 살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사 초청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후대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정말 선교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려 세우신 이규현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규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캐나다 현장의 모든 흑암이 꺾여지며 그 교회에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이규현 선교사님과 기도로 동역하며 또 하나님 함께 선교사의 동역자들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멕시코 김학희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주의 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사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치유 중에 있습니다. 또 모든 영육간의 알지 못한 병들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빛을 김학기 선교사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코원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최감목 장로님, 송선아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양성만 그 직원 하나님께서 더욱더 치유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표를 통하여서 더욱더 에코원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더욱더 빛의 경제 누리는 시작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을 통해서 교회와 후대를 살리고 또 70 제자, 70 지역 살리는 하나님 중요한 모델적인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4 집중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며 또 서밋의 축복 누리는 기도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3 랩런트들 수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문진원, 송인달, 김주열 또 이주의 랩런트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령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명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하나님이 학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모든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메시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전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목사님이 김학희 선교사님 초청 예배 이렇게 너무 은혜 가운데 집중해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감사하게 집중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고 김학희 선교사님 이제 마치시고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이제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대화를 하는데 김학희 선교사님은 11시 반까지 자기가 설교하는 시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셨대요. 그래서 되게 길게 이렇게 했는데 11시까지인 줄 이제 끝나고 알았다고 조금 착각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집중해서 또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좀 너무 길게 해서 좀 미안한 것 같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학희 선교사님의 포럼 간증 또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전도자고 참 선교사시구나. 24구나 24.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맞다면 정말 집중하는 그 자세 너무나도 또 배워야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좀 자세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학희 선교사님의 그 전도 선교를 향한 24 그 자세와 그 은혜를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전도자의 기도 첫 번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 속에서 감사를 누려라. 우리가 지금 말씀과 훈련은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는데 나의 것으로 누리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훈련은 많이 받는데 그것이 정작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영적인 여유, 그 힘이 실제로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받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훈련을 많이 받는 그 속에서도 그 많은 훈련의 내용들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깊은 그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훈련 받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고 끝내면 또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또 사건이 일어나면 또 낙심합니다. 나의 것으로 분명히 붙잡혀져야 모든 일과 사건과 또 응답에서까지도 실제 이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뜻을 그 계획을 미리 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할 때 영권, 그 영성, 참된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영성 있는 자, 영권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힘을 누리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때 영성, 영권이 누려집니다. 나와 가정과 또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깊은 묵상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과거 속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가정과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또 이 영적인 힘을 갖게 되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받고 휩쓸리는 자가 아닌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야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영권을 가진 자는, 영성을 가진 자는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빛의 흐름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성도들은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셨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도를 계속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보니까 우리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쉬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회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그래야 나로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봤는데 3절 4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그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의 입에 담아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사역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모든 그 성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됩니다. 또 16장에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데 모든 문이 막혔을 때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인도받는,
그래서 마게도냐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바울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여종을 살리게 되고,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그 감옥을 맡은 간수장과 또 간수장의 모든 가정 가문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난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우리들의 존재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결국 전도자로 살기 위함인데, 전도자의 사명과 그 기준이 회복되어질 때 사실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존재 이유와 사명이 올바르게 딱 잡혀질 때 하나하나 풀려가고, 또 실제 미리 응답받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가 사실 필요합니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많은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전도 현장을 향한 정확한 메시지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그 대상자에게 주어야 할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을 때 끝까지 영적 싸움을 대신 해주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양육하는 겁니다. 제자는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지식과 좋은 말들로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오로지 올바른 복음을 깨달은 기도로, 또 그 기도의 배경이 되어줌으로 키워지고 그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서 6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또 혹시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끼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에게 천국에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 싸움을 결단하는 자에게 천국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비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혼자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평안과 확신과 감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시편 5편 3절, 17편 3절,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누렸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감찰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과 밤과 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평안과 확신과 감사라는 최고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시기도 되어질 때 참된 무시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때 그 힘을 가지고 위기와 문제와 사건 만났을 때 실제 능력을 누린 집중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기도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올 때 집중 기도해라. 이것이 위기, 문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이 결론이 나와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될 때 참 평안이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오면 흔들리고 또 위기가 오면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도, 최고의 기도가 뭐냐? 뭔가를 내 소원을 말하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질문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다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다 살렸습니다. 만나는 모든 자를 다 살렸는데 딱 한 가지 못 살린 것이 자신의 병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심각한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바울이 이 병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 속으로 들어가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포하는 것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약할 때에 그때 비로소 강함이라. 내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진정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말 발견하는 기도 속으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깊은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결국에 기도의 비밀을 누려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밋으로 가는 기도 속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업이 있습니다. 이 업을 놓고 전도와 선교, 또 후대, 교회 기준 가지고 연구하고 고민해라. 그것이 기도다. 올바른 성령 안에서의 연구와 고민은 참된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업을 24 집중하면서 전도에 어떻게 연결하고 선교에는 어떻게 연결하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으며 또 후대를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걸 계속해서 연구할 때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큰 응답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업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업 속에서 서밋의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자의 기도를 정말 온전히 누리는 최고의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밋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